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락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새벽을 깨우는 거룩한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성취와 영광을 따라 믿음의 기도가 주 안에서 늘 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7장 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서 바알을 숭배하는 압 왕가의 오므리 왕조의 그 비극 속에 이루어지는 불신앙과 심판과 그 안에 겪는 대적의 위험과 기근과 가난과 아픔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영광의 사건을 지켜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엘리사의 위대한 사역의 연락의 정도를 짚어가며 말씀을 읽어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4장, 5장, 6장에 집중된 그 사건 가운데 오늘 읽은 본문 앞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예고하시고 심판하시고 성취하시는 영광의 장면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성취의 사건을 통하여 드디어 엘리사의 사역은 이제 매듭을 짓게 되고요. 8장 16절부터는 이제 다시 분열왕국의 장면이 나오며 엘리사의 사역은 이제 9장 그 다음에 13장에 엘리사에게 매듭이 지어지는 장면, 예후를 기름 부음 받음과 엘리사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열왕기 상하 그 17장에서 열왕기하 8장까지 이루어지는 엘리사 타락의 영광의 매듭이 지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그 본문 가운데 아람 군대의 포위 속에 사마리아가 자식을 잡아먹는 굶주림에 신명기에서 나타난 적국의 포위와 굶어 죽어가는 슬픈 역사의 재앙이 펼쳐지는 그 가운데 놀랍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본래 성 밖에 거주해야 되는데 7장 3절에 성문 오기에 이르렀습니다. 성문 오기는 그 성이 움직이는 경제와 상업의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포위로 인하여서 그 성이 이 성문 오기가 무용지물이 돼 있고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서 거주하다가 함께 굶어 죽어가는 현장 앞에 그들은 이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성읍에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서 머무르면 죽을 것인데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다시 말하면 상사간의 결단을 하고 있는 거지요. 극도의 굶주림 속에 마치 에스더가 결단한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그들이 아람 진영으로 내려갈 때가 해질 무렵이라 그랬습니다. 놀랍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발걸음을 통하여 아람 진영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6절에 보면 그들의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이르는 발걸음에 대하여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리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셨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통하여 그들의 판단에 이 혼란이 일어나고 의식에
환청이 들려오는 공포가 그들로 혼비백산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포로 인하여 아람 군대는 물러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권능의 사건은 우리 창세기 35장에 보면 세겜의 위협 속에 공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 야곱을 보호하시는 장면, 여호수아 10장에 기브온 거민을 향한 하나님의 군대의 위대한 승리와 사사기 7장에 나타난 기드온, 사무엘하 5장에 나타난 블레셋과의 다윗과의 싸움에 뽕나무 위를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이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적에 대한 공포와 위협을 통하여 아람 군대를 와해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때 나병한 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러서 먹고 마시고 은금을 취하고 9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그들의 양심이 그들을 깨워서 선한 결정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뭔가 하니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나병 환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전령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은 그들이 누렸던 풍요를 자기들을 돌보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성으로 돌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한 것입니다. 놀랍지만 이 이야기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기에 문지기들이 왕에게 이르렀을 때 이것은 매복 작전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병거 둘과 말도를 취하여 정탐의 기회를 열고 정탐을 해보니 요단까지 얼마나 그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갔는지 그들이 버려둔 그런 흔적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16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증언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 이루고자 했던 폭등했던 물가가 가라앉은 풍요와 정상적인 회복이 이루어졌고 19절에 보면 이 장관은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그 불신앙의 토로를 통하여 성문 앞에 밝혀 죽음을 맞이합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광야에서 식탁을 내라고 하나님을 조롱했던 역사적인 비극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해냅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공율과 은총의 증언에 대하여 믿음 앞에 바로 응답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성경은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그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배척과 따돌림과 비난에 처해 있는 선지자들과 그의 가정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는 개인적인 공율과 베품의 역사뿐 아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운명과 아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적인 질서를 우리가 지켜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구출,
그 선한 사역의 영광을 보고 그 사역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이 장관은 그 말씀에 심판 앞으로 죽음을 맛보는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놀랍지만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죽기를 기다리는 성 밖에 소외된 버려진 나병 사인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바로 이들을 통하여 믿음의 이야기가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하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 사실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로움이 이들을 통해 이렇게 역사적인 증언으로 들려지고 있음은 지금도 우리 세대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될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증언, 그 사명과 더불어 그 구원 역사에 대한 경청, 겸비,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는 이 긍휼의 마음, 이 나병 사인을 통하여 듣는 안타까운 회개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우는 삶의 자리는 곧 이 웅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울림과 그 부르심과 두렵고 떨림의 경배와 간구가 이 새벽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주의 영광이 빛나기를 바랍니다.